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나온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분명한 것은 각양의 굴곡진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권사님들과 대화하노라면 이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지 책을 써도 몇 권을 써요 하는데 일기도 안 쓰면서 무슨 책을 쓰겠냐만. 분명한 것은 설명하기 힘들 만큼 굴곡진 삶을 살아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8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신 것입니다. 어릴 적 가난한 집안의 부모가 떠나자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가 형제여도 누나여도 형아여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각자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그 어린 소년에게 숙제는 오늘 어디 가서 먹지? 오늘 어디 가서 자지? 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로 인하여 교회를 가게 됐던 우리 가족에게 있어, 아니 저 개인에게 있어 어쩌면 처절한 소년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은 또 하나의 큰 기다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신문을 돌렸고 지금 돌이켜보면 알바도 해야 했습니다. 급기야 중학교를 입학했지만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많은 저는 중학교 1학년 2달 만에 자퇴를 하고 14살 그 어린 소년이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장난감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2년 넘게 열심히 일을 했고 2년 6개월 정도 모았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가운데 16살 소년이 니아가를 긁고 장사를 했습니다.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나 그만 16, 17대 영양실조로 쓰러졌고 간과 신장이 다 망가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절한 상황도 경험했고 또는 서울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 구로동 굴다리 밑에 지나가다가 자전거가 버스의 바퀴에 걸려 10m 정도를 버스에 끌려가 아스팔트 바닥에 온 살을 바치고 온몸이 핏덩이가 되는 지금도 몸에 흉터가 있을 정도의 큰 과정도 거쳤습니다. 제가 왜 저의 어릴 적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일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일찍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내야 했던 처절한 그 공장을 가야 했던 14살 소년 아내, 16살 리어커를 끌고 장사를 나가야 했던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걸음마다 자욱마다 담겨진 은혜들 그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은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구나 싶은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안에는, 그 어린 소년 안에는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었다. 마치 사울 안에 바울이 담겨 있듯, 시몬 안에 베드로가 담겨 있듯,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담겨 있듯,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이 담겨 있듯, 그 처절한 소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었으니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어떠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하나님은 방향을 잡으신 가운데 수많은 과정, 수많은 여정 속에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에베네셀이죠.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 더 믿음으로 살아야 했었구나. 그때 더 기도해야 했었구나. 그때 더 인내했어야 했구나. 이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다. 내가 원하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면 25년이라는 긴 시간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 무엇이라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을 담으시고, 아브라함 개인의 열국을 섭리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흉년에 기근에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22년 만에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22년 만에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오픈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애굽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 이 고백은 비로소 지나온 날 요셉이 살아왔던 삶의 해답이고, 그동안 요셉은 왜 울어야 했는지, 왜 아파야 했는지 몰랐거든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데, 내 삶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펼쳐져 있었죠. 비로소 요셉이 22년 만에 그동안 삶의 해답을 쏟아놓았어. 이렇게 형님들 나를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요셉은 비로소 자신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날이 오기까지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 어느 날부터인가 입을 닫았어요. 자신의 삶을, 내가 왜 이렇게 곤고한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17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는데 이해하기 힘든 삶의 환경으로 조성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는 전혀 상관없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고, 노예생활 10년 했고, 노예생활 성실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한 여인의 유혹 앞에 감옥에 갔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이 입을 닫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을 누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힘든 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목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대답해요. 네가 욥이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입을 닫아요. 저는 제 삶을 누구에게인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이거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삼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옛날 이야기를 조금씩 오픈하기 시작했죠. 요셉이 입을 닫았어요. 이번 주간에 새벽에 시편 23편을 여행했어요. 그 첫 시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의 배경을 소개했어요. 시편 23편을 그냥 읽으면 어쩌면 오해하기 쉬운 것이,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가장 좋을 때 양떼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무엘하 15장 16장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아들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하니 행여 누가 알아볼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갈바를 모르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울면서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그 입술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니,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놀랍게도 다윗은 그 삶의 환경이 처절하게 무너진 가운데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고. 말로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았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시각, 내 생각에 펼쳐진 내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했어? 내가 10년 했다고 알려주잖아. 이게 지금 며칠 우리가 정들었으니까 이렇게 알려주지. 여러분 이런 것도 모르면 오산에 살아서 그런다 그래요. 엔지하고 다시 물어볼게. 요셉이 노예 생활 몇 년 했어?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요셉만 노예 생활했어? 다른 사람도 노예가 있었겠어? 있었겠지. 혹시 이렇게 안 물어봤겠어? 요셉, 너는 어쩌다 노예가 됐냐? 누가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 형놈들 때문에. 내가 이 형놈들 그냥 안 둘 거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무협지처럼 내가 언젠가는 원수 갚을 거야. 놀라운 게 뭐예요? 요셉은 입을 닫아요. 왜?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을진데 자신의 삶에 담겨진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했던 거 기억나요? 놀랍게도 요셉은 압살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압살롬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에게 베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요셉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 내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가 말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 생활할 때 다른 죄수들이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왔어? 이런 거 물어봤겠어? 안 물어봤겠어? 안 가봤어? 감옥 가보면 혹시 그런 이야기 있어요? 감옥에서 이렇게 각 방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앉아서 왜 감옥에 왔는가 설명 들으면 그 안에 판사 검사가 다 있대. 갖고 너 몇 년 그러면 거의 봤대. 다 거기 갔다 오산에 온 것 같은데. 잘 봐. 요셉 너 어쩌다 감옥에 왔어? 그러면 설명하려고 뭐라고 그래야 돼? 죄송해요. 그년 때문에 내가 그냥 안 둘 거야. 내가 10년을 헌신했는데 뭐라고? 날 보고 이를 바득바득 갈잖아요. 말하잖아요. 입을 닫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환경으로 펼쳐질 때 수준 있게 질문했게 대답해봐요. 힘들어서 힘들어. 내 힘든 환경을 누구한테 설명하려니까 힘들어. 알아는 들어? 사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교회가 좀 덜 부흥돼도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큰 교회 목사님 이상 주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신실하게, 제가 대한민국 다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훌륭한 목사님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또 뭐 실력 없고 능력 없는 목사님이 아니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숨어 있어. 제가 이 오산에 왔어도 목사님들 하나 뭐 보면서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어쩌다 오산에 왔나. 저분들이 분당이나 동탄만 갔어도 이 정도는 안.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 이곳까지 오셨고, 이곳 안에서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오산에 와서 교회 목회하고 싶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좋아.
진짜 사람이 너무 좋으면 착각하잖아. 어떤 결혼 주례사가 줄에 서다가 신부가 너무 이뻐갖고 반했대잖아. 그래가지고 주례사가 신랑한테 서약 받고 신부한테 서약 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봤대잖아.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냐? 정신없는 신부가 네 그랬다네. 여러분 봐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 내가 오늘 목사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 다만 왜 우리 교회가 작은가 누구한테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할 일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누구보다 주님 뜻대로 사는데, 누구보다 헌신하고 싶은데. 사실 목사님들이 얼마나 교회 부흥시키고 싶어요. 여러분아, 정말 내가 우리 아내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 당신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 조금 30대만 해도 사랑한다 그러면 고마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막 이거 사랑이고 나발이고 다. 밥 먹다가 내가 당신 사랑한다 반응이 없어. 그래도 한마디 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이 나보고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나 이혼할 거다. 이것도 한바탕 싸울 만하야.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50 넘어 60 되면 다 좋아해. 잘라달라고 안 할게 밥이나 잡숴.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근데 여보, 당신 보고는 손가락 하나도 못 잘라줄 것 같은데 교회만 부흥된다면 팔도 다리도 다 잘라줄 것 같아. 그게 우리 목사님들의 소망이야. 근데 마음대로 안 돼.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내 삶을 설명하려면 믿음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시각으로 설명하는 거야. 요셉아, 너 왜 노예됐어? 형놈들 때문에. 너 왜 감옥에 왔어? 그 여자 때문에.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을진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을 설명하기 쉽지 않자 입을 닫아.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꾸었죠.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꿈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그 꿈이 요셉의 출세나 성공,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구원의 섭리 안에서 요셉의 인생의 꿈을 통해 개입하신 거예요. 요셉 안에는 요셉이 아는 요셉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으로 그 삶이 펼쳐져 가기 시작해요. 꿈을 꾼 후에 요셉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임의 위협을 넘어 노예가 돼요. 감옥에 가서 3년을 살아요.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처절한 삶을 살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셉 안에 요셉이 원하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으로 당겨지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요셉 안에 하나님의 삶이 펼쳐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요셉이 원하는 환경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그 처절한 과정을 거치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을 성경은 무엇이라 평가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해봐요. 형통하였더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잘 풀렸다는 말이 얽혔다는 말이야. 크게. 그럼 요셉의 삶은 얽혔어, 풀렸어? 에베베베 하지 말고 대답 좀 해봐. 꿈을 꾼 후에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을 3년 했어요. 요셉의 삶이 얽혔어요, 풀렸어요? 얽혔죠?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죠? 그런데 왜 형통이었다고 그래요? 노예 생활 10년이 왜 형통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 생활했어요.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노예는 돈 주고 돈 받고 팔려간 거예요. 물건이에요. 병들면 버리면 되고 바꾸면 돼요. 그 노예 직장 생활이 아니에요. 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감옥 생활 3년. 왜? 보여지는 것만 보면 형통이요, 불통이요? 불통이에요. 감옥에서 무슨 호강을 누린다고 형통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삶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평가해요. 왜 그러냐면, 왜인 줄 아세요? 요셉의 삶이만 불통이지만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 안에서 요셉은 이끌려가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은 보여지는 요셉보다는 요셉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요셉의 삶은 처절하게 얽혔지만 요셉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섭리,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사 요셉의 인생의 꿈을 통해 개입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면 단 한 번도 실수도 없고 양보도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 중이라. 이것이 형통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내 삶이 이해는 안 되지만, 내 삶이 얽혔지만, 내 삶이 지금 울어야 하지만 놀랍게도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고 은혜일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아멘. 요셉이 사는 것은 요셉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졌고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요셉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 섭리가 펼쳐져 가요. 마치 요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인데 오랜 날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쫙쫙 갈라져요. 먼지가 팍팍 나요. 비가 언제 오려나. 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땅이 갈라질 때 그 정도로 가물어 가지만 삼립헌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있어요. 샘물은 한 번도 마르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마치 요셉의 삶은 불통이지만 내면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도도하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막힌 적이 없어. 그래서 형통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을 보니 이게 형통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 요셉 안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언제까지 땅속에서만 흐르지 않아. 때가 되면 솟아나. 내 삶에 요셉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는 보이지 않게 흐르다가 때가 되면 아멘 합시다. 솟아나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내 삶을 보면서 믿어봐도 소용없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것을 보며 이겨가는. 목회를 해보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펼쳐져요.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왔던 시련이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처절한 목회를 하는 중에 첫 번째 왔던 시련이 우리 아내가 병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또 아까 목사님들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이 사모님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 후회를 몰라서 궁금해했는데 어쩌면 좋냐고 목사님 꼭 설명 좀 해주라고. 왜 남의 마누라를 궁금해하는데? 참 그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아내가 병에 걸린 거였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와요. 제가 그때 그림이 그려져요. 피를 이렇게 닦으면서 울어요. 당신 왜 그래? 여보, 나 아파. 많이 아파. 언제부터? 오래됐어. 근데 왜 아프다고 얘기 안 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내가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 내가 아파서 미안해. 왜 아픈 게 미안한 거니? 병원에 갔더니 폐가 또는 주변 장기가 너무 많이 망가지면서 의사가 실험을 하는 중에 아내를 요양을 보냈어. 요양 가서 삶을 살아내던 아내는 남편 못 봐, 자식 못 봐,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어, 독한 약 먹으니까 무기력증까지 오면서 우리 아내는 완전히 무너져서 그 뒤로 우리 아내는 거의 14년을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고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게 삶을 살아냈어요. 기도 많이 했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 이러고 우는 애들이 없어요. 아빠를 찾아요. 그럼 우리 아내가 누워서 그래요. 여보, 쟤들 봐. 쟤들 엄마 안 불러. 아니야 여보, 당신 건강해지면 애들이 엄마 찾을 거야. 그런 참 많은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신발 가방을 사고 있으면 애들이 셋이 주들이 알아서 옷을 입고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오늘은 우리 누구한테 맡겨? 엄마가 케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급하게 신방 갈 때는 옆집에 맡겨, 권사님에게 맡겨, 집사님에게 맡기고 목회를 하는 중에 아내가 아파하니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기적처럼 교회는 지하실에서도 상가에서도 기도를 시켰던 만큼, 쏟아부었던 만큼 앉을 자리가 없도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저는요, 안산에 조용기가 또 한 명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벅찬 그 기대, 믿음 이런 것이 어우러진 가운데 비로소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부지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했죠.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 부지 주세요,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돈을 주면 좋겠어, 믿음을 주면 좋겠어? 믿는 건 우리가 알아서 믿을게. 돈을 좀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자기도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믿음만 줘. 그래서 목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해야지 환경, 형편 있는 것 가지고 계산하면 울타리 안에서 끝나버려요. 자, 하나님 성전부지 주세요, 성전부지 주세요 막 그러고 6개월 7개월 우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국민일보에 8차선 대로변에 606평 땅이 났는데 그때 10억 3천, 그 땅이 지금 100억도 넘어요. 10억 3천에 딱 나와. 이거다. 606평 8차선 대로변, 이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국민일보에 광고로 나왔으니까 당장 전화했더니 맞다는 거야. 계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모여서 우리 성도들하고 6개월 7개월 기도했으니까 우리 계약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어. 왜냐하면 지하에서 상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부흥은 됐지만 아직 빚은 남아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자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목사님 돈 없어요. 아니, 없는 줄 알지만 6개월을 넘게 기도했잖아. 장로님, 우리 방법을 모색해 봅시다. 그랬더니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더 감동이 와서 그랬더니 이제 막 우리 장로님이 그래,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하겠다고. 근데 계약금도 없지 않냐.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걸 기도했더니 누가 또 연락이 왔어. 자기 친척이 이민 가면서 돈을 좀 맡긴 게 있는데 1억을 빌려줄 수 있다고.
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는데 뭐. 그거 갖다가 이제 계약을 했어. 여러분, 얼마나 그걸 계약을 하고 흥분을 했는지 성도들 보고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이때 아니면 언제 헌신하겠어 막 해가지고 땅 판 사람, 집 판 사람 뭐 이렇게 하고 또 막 빚을 내고 현대해상에 그 안산 가난뱅이들한테 연대보증을 21명씩 2천만 원씩 해갖고 4억 2천을 빚을 내서 21명이 다 도장을 찍어갖고 그때만 해도 신용으로 이금융권에서 도장 다 찍어주면 신용으로 해서 얽히고 해갖고 그때 4억 2천을 꺼냈고 막 우리 성도들에게 그 땅이 우리 땅이요 독도만 우리 땅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거기 텐트 치고 삽시다. 그러고 벅찬 감격 속에 땅값을 마지막 내고 우리 성도들하고 파티하기로 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파티하기 전에 그 땅 갔다 온다고 갔다 오더니 하늘이 노래져 가고 왔어. 사기당했어. 사기당했어. 그 땅이 사기꾼 땅이 아니라 누가 맡긴 땅인데 늘 그 땅 주인한테서 그것을 처리하던 그 부동산이 땅을 맡기니까 이 땅을 두 교회에 팔아먹었어.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하고 팔아먹고 이 사기꾼은 날라버렸어. 그러니까 땅 주인도 뻥치고 두 교회도 난리가 났고 땅 주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교회 두 교회가 비상이 걸려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우고 10억 3천씩 다 됐으니 뭐 거기 가서 기도하면 저쪽 교회도 와서 기도하고 그 꼬라지 상상을 한번 해봐. 하늘이 노래지는데 그때 사기 맞은 걸 알고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교회 안에 남자 집사들 중심으로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이야 그 수습대책위원회 딱 만들어서 일을 처리하는데 뭐 가압류 신청 뭐 재판 뭐 이런 거 변호사 사는 거 다 하는데 내가 놀란 게 거의 한 20일 만에 남자 집사들이 그 일을 처리하는데 내가 놀란 게 그때 느낀 게 교회는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재판 준비, 막 가압류 신청 다 하고 막 교회는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제 부흥이 아니라 이 소용돌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난리가 나는 중에 저도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당시 안산 지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원에 그 수원 지법 그 법원 앞에 가서 수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한테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받고는 서류 딱 갖다 주고 돈 2천만 원 현찰로 딱 냈어요. 뭐든지 하려면 현찰이 눈에 보여야 되거든. 현찰로 딱 갖다 주면서 장로님, 내가 장로님이라고 그랬던데 서류 한번 보십시오. 이 재판 이겨주면 이 돈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걸 싹 보더니 목사님 제가 이겨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기면 이 돈 또 드릴게요. 내가 그래서 왜 가능성이 있냐면 그 부장판사는 여러분 혹시 정관예우라고 알란가 몰라? 오사니 뭐 이런 수준 높은 말을 알 수가 없겠지.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뭐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면 1년에서 2년은 모든 재판을 승소하는 그게 정관예우야. 우리나라에 아주. 그런데 이제 그 부장판사 출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사고는 막 재판 막 준비해.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이 땅 주인은 이제 자기가 서류 주고 맡긴 것이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두 교회가 네 거냐 내 거냐 막 코피 터지게 싸워.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중에 판사가 정해진 것 같아. 근데 그때 판사가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는 판사야. 그래가지고 양쪽 교회가 싸움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 교회 대표를 불렀어. 그래서 나도 갔고
우리 장로님하고 그 교회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갔는데 이러는 거야. 판사가 그 더 간독에 그 교회끼리 쌈박질하지 말고 좀 하나가 양보하시오. 두 교회가 다 이러고. 그러니까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부터 아멘을 준비해봐. 내가 이거 서류 다 봤는데 재판을 하면 결국은 아멘 크게 해야 돼. 내가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야. 결국은 빛나교회가 이깁니다. 그래. 뭐야 배 아파서 아멘을 내가 다시 빛나교회가 이깁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장로님하고 나하고 손을 잡고 됐다. 그리고 저쪽 교회 목사님을 봤더니 눈물이 핑 돌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판사는 재판하기 전에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이 이렇게 손을 좀 댄 거야. 여러분 지금은 판검사님들 비리가 전혀 없어. 지금은 판검사님들은 돈을 안 좋아해. 그래갖고 전혀 없어. 나 있다고 안 했어? 없어. 그때는 조금 있었어. 그때만 해도 다 목사님들 우리 면허증에다 5,000원짜리 넣어 갖고 다니던 시절이야. 여기저기 비리가 막 곳곳에 어디 납품을 해도 돈 안 주면 납품 안 되고 막 선생도 돈을 받아야 되고 온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요. 그 썩은 모습이 이걸 하나님이 정화시켜 준 게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 우리 부장판사 출신이 부장판사 변호사가 후배 판사 찔러놓으니까 그 말을 한 거야. 그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 아주 우리가 이긴데 막. 그리고는 그 승자의 미소를 가지고 문을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한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장로님이 차를 태워다 주고 어디를 가기로 했고 자기도 이제 안산으로 가야 된대. 갖고 우리가 태워다 준다고 그랬어. 승자니까. 갖고 안산에 오는 동안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신이 나서 있는데 그 목사님 재판은 재판이고 목사들이잖아. 그 이제 목사님은 고개를 숙여.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갈 수 없어. 이제 예배당으로 와서 강대상에 와서 감사기도해. 하나님 구름이 떴어요. 이긴다고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이긴다 소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도를 하고 감사기도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감사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한마디 했어.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입서비스로 그냥 한 방 날린 거야. 네가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듯 한마디 한 거.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그 판사 사무실에서 고개 숙인 목사님이 생각나서 딱 한마디 했어.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 그 교회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말도 없고 대답도 없던 하나님이 그 소리 듣자마자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싫어요. 그 교회 뭐라고 하라 그래요. 싫어요. 네가 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하고 씨름을 하는 거야. 너 안산에 목회하러 왔냐? 재판하러 왔냐? 목회하러요. 너 땅 때문에 왔냐? 생명 살리려고 왔냐? 생명 살리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고집 피우면 두 교회 다 주고 선택은 네가 해. 네가 양보. 싫어요. 하나님 그 교회 보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 교회 보라고 했죠. 하나님이 바쁜가? 그 뒤로는 대답이 없어. 여러분 봐봐. 제가 평생에 지하실 때부터 개척할 때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제가 큰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몇 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설교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제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제명하고 음성 들려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바쁜가 음성 안 들려줘.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음성 들은 게 양보하라요. 근데 내가 말씀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거역하고 내가 무슨 좋은 설교자가 돼. 그때부터 교인이 더 무서워. 21병 연대보증 쓴 사람 난리잖아. 다 신용불량자 되잖아. 거기서 앉아서 3일 금식을 해. 금식에도 누가 신경도 안 써. 하나 비상시국이라.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양보를 하고 하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주일날 딱 3일 금식한 후에 성도들 보고 모이라고 그랬어. 모이라 그러면 잘 모여. 워낙 비상시국이라.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양보해놨다고 해서 말을 들려주려고 하는데 퀴즈. 하나님이 나한테 양보라고 말씀 감동도 주었고 금식도 3일 했으니까 나를 양보하라고 감동 주신 주님께서 모인 성도들도 이미 감동을 줬겠어 안 줬겠어? 주긴 뭘 줘. 하나님이 목사에게도 감동 주고 성도에게도 감동 주면 목회가 쉽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 광야 60만 중에 계시 일꾼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계시를 해. 나머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 이게 원리야. 그래서 엉뚱한 사람들이 우리도 직접 계시 받겠다고 하다가 불벼락을 맞은 거야. 목회가 목사에게 감동 주고 장로님에게 감동 주고 성도에게 감동 주면 뭐가 어려워? 아니, 목사에게만 감동을 줘. 그리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헌신하게 해. 왜? 여기에 복이 담겨 있거든. 근데 가끔 성도들이 우리도 알아야겠다, 우리도 설명해달래. 복잡해진 거지. 성도들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울면서 일어나서 그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저쪽에서 집 팔아서 헌금한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그거 돈 아니요 우리 피요. 그 양보하면 우리 다 죽어. 연대보증 쓴 사람들 신용불량자 다 돼.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그만합시다. 가세요. 그거 한 주간 더 기도합시다. 그 이제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일주일 금식해. 하나님 성도들 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소.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 또 강대상이 와서 목사님 생각 없는 소리 하지 마. 변호사도 뭐라고 그랬어. 양보하면 안 돼.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 양보하면 우리 다 죽어. 목사님 일단 싸우고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말이 없어. 그 한 주간 씨름을 하는 중에 장로님이 우리 집 와서 인감도장도 훔쳐가서 뭐 찍어줄까 봐. 아니 진짜 그 얼마나 씨름을 했겠어. 그러는 중에 내가 대답도 않고 주여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 수습대책위원회 쌍 하고 나가버렸어. 시벌시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주일날 모여가지고는 이제 수습대책위원회 이 사람들은 막 열받아서 가버리고 그냥 어리버리더라고 함께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이 양보하려는데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다 엉엉 울고 말이 없어. 그리고 회의 기록 남겨요. 양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간단하게 하고 가세요. 그리고 보내고는 옆에 목양실 옆에 요만한 방 와서 머리 쳐박고 엉엉 울고 있었어. 하나님 순종하기도 참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 순종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신용불량자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울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아내가 아팠어. 집에서 아파. 근데 우리 교회 그때 김일선 안수집사가 있었어. 남자 안수집사인데 이 안수집사가 손가락이 이만큼 없어. 반절이 기계에 물려갖고 공장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내가 울고 있으니까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만 울어. 몸 망가져. 나랑 데이트나 하자. 그래. 그래서 나도 울어봤자 별거 없을 것 같고 그 집사님하고 함께 이제 자동차를 타고 한바퀴 안산을 울어. 말없이 돌아.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손가락 없는 손으로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때 했던 말이죠. 목사님 고마워.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 양보하자고 할 때 목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을 봤어.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만났어. 청년 때 하나님을 만난 뒤로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나에게 실망을 줬어. 그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목사는 없어. 근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 목사님 내가 응원할게.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고 막 울어. 지는 울지만 나는 현실이요. 지는 믿음만 좋으면 되지만. 그러고 울면서 이렇게 갔더니 목사님 저쪽에 차 좀 대래. 안산역 넘어가는데 거기에 차를 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내리래. 내렸더니 그 앞에 넓은 벌판이 있어. 목사님 그까지 606평 갖고 기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이냐? 목사님 여기 땅 봐.
이렇게 넓은 땅들이 있는데 왜 그까지 606평 갖고 중내 산에 목사님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지. 목사님 이 땅 봐, 얼마나 넓어. 와, 내가 그 땅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위로가 됐던 이유는 나는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지 땅은 한 평도 없더라고. 근데 여러분 알아? 목사를 오래 해보면 진짜 고마운 사람은 말 예쁘게 해준 사람이야. 목사도 여려서 말로 상처 많이 받아. 그 집사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니까 현대해상에 빚 4억 2천하고 사채가 남더라고. 땅 날라가 뭐 날라가 다 날라간 중에 이자도 얼마나 많아. 매일 울어. 성도들 뒤숭숭하니까 교회가 복잡하면 부흥도 안 돼. 그 처절함 속에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목회할게. 하나님 복 줘야 돼. 복 줘야 돼. 순종했으니까 복 줘야 돼. 막 이자 낼 날짜 때문에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어떤 때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와서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어. 진짜 우리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다 죽을란가 봐 그랬다니까. 근데 기도 아니면 눈 감으면 평안하고 눈 뜨면 불안하니까 기도를 시키는 중에 저를 다져갔는데, 그 땅 완전히 정리하고 이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그리고 6월 달에 제자 훈련을 시키러, 여름 한여름이죠. 6월 달에 저녁에도 화나잖아. 8시부터 제자 훈련이라 운전하고 가는데 호주에 유학 갔다 온 우리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계셔? 나 제자 훈련 시키러 가는데. 목사님 어떡하냐? 아무개 집사님이 물에 들어가서 안 나와.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았어. 나오겠지. 그때 목사님 미안해. 언제쯤 도착해? 5분. 목사님 도착하면 가만히 좀 계셔다가 전화해야 돼. 알았어. 도착했더니 전화 왔어. 목사님 차에서 내려봐. 왜? 목사님 그냥 내려. 그리고 그때부터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6월달이니까 6월 중순이니까 벌써 6월이 되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6월달에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안산이 바닷가잖아. 바다에 가서 시와호 근처에 가서 칼국수 먹고 교회 학교 회의하려고 모이기로 했는데, 조금 일찍 도착한 우리 집사들이 기다리다가 시간이 남으니 배 타고 한 바퀴 돌까? 그리고 배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시와호 입구에서 갑자기 돌풍이 돌면서 배가 엎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 6명이. 목사님 아무개가 물에 들어갔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가 8시야? 몇 시에 그랬어? 그랬더니 6시 좀 넘어서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 사채 6구가 빠졌는데 3구는 건졌는데 3구는 썰물에 휩쓸려 갔는지 없어. 다 찾고 전화하려고 그랬어. 목사님 미안해. 제가 그때 잠수부 다 동원해서 찾아. 얼마가 들어도 찾아. 다. 그리고 밤 10시 반에 사체를 다 찾았어. 진흙이 잔뜩 묻은 집사들을 건져놨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서 왔어. 검사가 왔어. 안 믿는 친척들 쫓아와서 내 멱살 잡고 보상대책 세우라고 이름을 하는데 감당이 안 돼.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뭘로 보상해? 내가 이렇게 안 믿는 친척들한테 잡혀서 흔들리고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아내가, 그 아픈 아내가 택시 타고 왔어.
그 장례식장 중안에서 손들 떠지 나 데려가지 왜 저 사람들 데려갔어 왜 나 데려가지 그리고 쓰러지면 응급실로 가면 또 기어 내려가고 나 데려가고 저 사람들 좀 살려줘 그러고 울었어. 이걸 몇 번이고 처절함 속에서 장례도 못 치르는 가운데 신문방송에 3일 났어. 안산 빛나교회 성도들이 수련회 갔다가 6명 물에 빠져 죽었다고 난리가 났어. 장례도 못 치르게 술 한 잔씩 먹고 교대로 와서 내 멱살을 잡는데 견딜 수가 없어. 검사가 와서 불러내. 한 자리에서 3명 이상 인사사고 나면 재난사고야. 그래서 경찰서에서 터치 못해. 검사실로 넘어가. 시달런 중에 방송은 3일씩이나 카메라 들고 쫓아다녀다. 내가 오죽하면 KBS 전화 걸어서 그만 좀 합시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6월 달에 인사사고가 나면 8월, 7월 물놀이 앞에 두고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방송을 크게 낸다는 거야. 다 거기서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나 우리 남편 보내줄 거야. 우리 남편 장례 치룰래. 그러면 영안실에 사채실에 가서 진흙 잔뜩 묻은 우리 집사님을 내가 솜으로 다 닦아줬어. 집사님 미안해. 목사 잘못 만나서 이렇게 죽었다 미안해. 연구차 6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봐. 고향으로 한 구 갔고 나머지 5구는 지금도 안산 시립묘지에 나란히 묻어서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벌초하고 장례를 바치고 교회로 왔더니 그때부터 안산에 소문이 이렇게 났어. 저 빛나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목사를 만나서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죽는 거 봐봐.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소문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 부흥여된 교회는 뒤숭숭하니 빠져나가. 막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목사님들 교회 힘들 때 성도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갈 때 보면 저 사람은 헌금 좀 하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다 갖고 없어도 되는 것들만 남아갖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줘. 나 대신 우리 목사님 이러고 우는 사람들. 근데 교회가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고. 알아들어. 못난 나무가 산 지킨다고. 좋은 나무는 시청에서 다 뽑아가고 교회가 그 못난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참 놀라워. 근데 이제 그때 막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제가 그때부터 사람 만나지 않고 요셉이 입을 닫아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그랬어. 미치고 볼딱 뛰는 게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6명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재정부장이었어. 빚만 잔뜩 있는 뭐 누구한테 맡겨. 집사 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집사님한테 갔어.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 집사님 재정부장 좀 맡아. 목사님 빚 잔뜩 있잖아. 있지. 근데 나보대. 목사님 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 맡길 사람이 없어. 아무리 맡길 사람이 없다고 나 혼자 어떻게 나보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 맡길 사람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집사님 해야지. 그때 목사님 울지마 내가 할게. 그러고 재정부장 봤더니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어. 하나님 이게 뭐냐. 하나님 나를 왜 목사시켰냐. 내 주변이 왜 이러냐. 아내 병들고 사람 죽어가고. 내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빠져나가도 붙잡을 명분도 없고 여기서 강대상에서 울면서 때로는 몇 시간 울다가 쓰러져서 눈을 떠보면 소금기에 쩔어서 눈이 안 떠져.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
기도가 아니야. 그냥 울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때 우리 하나 아팠는데 집에 가서 얼른 샤워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침에 가서 샤워했는데 몸이 따끈해지더라고.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내 방에 가서 안방에 안에 누워있고 서재방에 가서 이렇게 몸져 누웠는데 그때 11살 된 우리 딸이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내 품속으로 쏙 들어와. 딸 왔네. 그럼 부들부들 떨면서 안았더니 그 딸 안으니까 좋더라고. 그 딸이 그래. 아빠 나 뭐 물어볼 거 있다. 뭔데? 아빠는 왜 엄마하고 함께 앉아? 내가 여기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나는 부모 없이 성장하면서 애들에게 좋은 가정 물려주는 게 내 소망이었거든. 왜 아빠는 엄마하고 함께 앉아? 순간 억장이 무너지면서 제가 그때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아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 근데 딸, 아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딸, 아빠 기도 좀 해줘. 딸 목소리, 기도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그 11살 된 딸이 아빠 기도하자. 그랬더니 내 목을 딱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줘요. 엄마도 아픈데 우리 아빠 살려줘요. 이러다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내가 이 딸 기도를 가만히 들으니까 이 딸년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 자식들이요. 제발 목사 자식들한테 뭐 묻지도 말고 함부로 오지 마. 목사 자식들은 그냥 엄마 아빠하고 함께 목회하는 거야. 엄마 아빠 울 때 함께 울고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우리 애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밥을 안 먹어.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내가 잊지 못하는 기억, 그 되숭숭하고 교인들 빠져나갈 때 여기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고 막 누가 신방울하고도 않고 기도해달라 소리도 없어. 그저 이제 피차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야 이제 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집사님 한 분이 엉금엉금 새벽에 강대상에 기어와서 그래.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이네. 그러고 돌아봤더니 그 집사님, 내가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받으러 왔어. 그래서 오래간만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가 너무 반갑더라고. 내가 목사인갑다. 그랬구나. 손을 잡고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도 그 눈빛을 안 잊어버려.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미안해,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 왜? 목사님 여기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없대.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돼서 목사가 사람 죽인대. 목사님 나 평안한 교회 좀 갈래. 근데 교회 옮긴다는 집사가 미운 게 아니라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좋겠다. 갈 수 있어서. 나는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다. 여러분 알아? 교회 힘들면 성도는 나오네 안 나오네 하지 제일 도망가고 싶은 건 목사고 사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이 오산 지역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집사님 끌어안고 10분을 울어서 하나님이 집사님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이 집사님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나는 어떡해요. 나는 어떡해요. 그 10분을 울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적 못하고 앉아있어. 그게 간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남편하고 그만 살아 지랄하다가 지금까지 왔잖아. 뭘 그렇게 좋아서 살아. 그 처절한 교회 안에 지금의 빛나교회가 담겨 있는 것 너도 몰랐고 나도 몰랐어. 제가
너무너무 울 때 하나님이 그랬어.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제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하늘나라 가면 내 눈물 닦아줘야 된다. 그리고 어쩌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나는 그렇게 평생 내가 에레미야 좋아해갖고 맨날 눈물의 선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평생에 울 줄 알았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어느 날 손대기 시작하면서 좋아지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도 이제 건강해. 무서워. 어떨 때는 아플 때가 나았다 싶을 때. 교회도 은혜를 입고, 한 번은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그랬어. 여보야,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냐? 지금도 운전하고 가면서 우리 아내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다 울 때가 많아. 몰랐어. 요셉도 몰랐어. 내가 왜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돼? 내가 이렇게 감옥 생활해야 돼? 입을 닫아. 분명한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몸부림을 치니 사는 모습은 달라.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로 10년을 살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망가진 게 아니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처럼 산 것이 아니라 아멘해봐, 주인처럼 살았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야. 억울하게 감옥 갔지만 죄수처럼 산 것이 아니라 간수처럼 살았어. 마치 보냄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믿는 거지. 이게 우리야.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이게 아니라 노예인데 주인처럼 살아. 죄수인데 간수처럼 살아. 제가 부교육자 때, 하나님, 나는 목회 잘하고 싶어요,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재명아, 너 나중에 담임 목사 하려면 지금부터 담임 목사 같이 살아봐. 나중에 담임 목사 된 뒤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담임 목사 같이 살아봐. 여러분, 놀랍게도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하면서 망가지지 않아. 상처받았다고 누구에게 쏟지 않아. 말하지 않아. 다만 그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더라야. 보이는 가운데는 불통이지만 그 삶에 담겨진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 때가 되면 솟아나듯 유재명 목회 현장이 처절하고 처절했는데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때가 되면 솟아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세상에 이 오산에 와서 설교하는 것 봐. 이 오산 목사님들이 아무나 설교시키겠어? 목사님들 그래 안 그래? 나보고 10년 후에 또 오래잖아. 물론 내가 온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봐봐.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절망이지만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샘물이 솟아나니라.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나는 잘 될 거야, 역사가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야, 나는 요셉이가 제일 좋은 게 어떤 거냐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다도 총리 되고 나서야. 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셉이면 감옥 생활 하는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 총리가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 나 같으면 뭐 할까? 목사님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목사님 뭐 할 거냐고 한 번만 물어봐. 나 같으면 총리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년 데리고 와. 내 인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사또식으로. 내가 언제 너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네가 매일 총각하고 달라들었지. 어설프게 복 받아서 어설프게 은혜 입어서 자기 한풀이 하고 싶은 게 인간이야. 복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복을 받은 복이 복되게 지켜내는 데는 더 힘든 거예요.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후에 끝까지 믿음이 온다는 게 처절한 영적 싸움이요. 나 같으면은 요셉이라면 내가 총리 되면 제일 먼저 뭐 할까? 뭐 할 것 같아? 그년대가 그건 일단원이고, 총리 되면 난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 말 12필 앞세우고 고향부터 갈 것 같아. 이랴 형놈들아 나를 봐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했냐, 그러고 한풀이 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 요셉이 총리가 되고도 아버지 앞에 안 가. 7년을. 몇 년을? 7년을. 얼마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요셉이 17살에 팔려왔으니까 집 주소 알아볼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저는 10살 때 시골서 이사 왔는데 지금도 시골 주소를 알아. 17살에 팔려왔는데, 여러분 17살에 팔려오면 전화번호 알아볼라. 알지. 형들이 곡식 사러 온 거리면은 요셉이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요셉이 바쁘면 비서라도 보내면 되잖아. 근데 요셉이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할 거다고 믿고 기다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총리 되고 나서 9년을 하나님이 분위기를 조성할 때까지 그 보고 싶은 아버지도 절제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우리가 복받고 싶고 축복받고 싶은 이유가 실컷이야 이렇게 가난한 거 싫어서 한풀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길 갈망하며,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야. 크게 아멘해봐. 크게 아멘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담아두고 당신이 역사하셔. 이끌어가셔. 돌이켜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입을 닫고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을 믿고 가노라며, 때가 되면 땅속에 샘물이 솟아나듯 내 삶에 당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펼쳐질 것으로 믿고 달려가는 거지. 지금은 이 유재명 목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도 하늘나라 가고 싶어. 여기도 좋은데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더 좋까. 나보고 누가 오래 살으래.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어. 내가 간다고 해서 가고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나는 지금이 좋아.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2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어. 까불지마. 내가 20년 사선을 넘으면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20년 또 살아. 나는 너 20년 살아야 너 불쌍해 죽겠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게 20년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하잖아 젊을 때. 그래서 나는 자신 없다. 내가 20년 살면 무슨 내가 하나님 일 더 아니요 나 자신 없어. 다 죄뿐입니다. 내가 죄죠. 여러분 목사님이 20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겠어, 죄 더 많이 짓겠어? 누가 죄 더 많이 진디야? 사람이 그따위로 소통을 하면 안 되지. 나도 물론 죄 더 많이 진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말로라도 하나님 일 많이 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그 여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사랑받는 거예요. 쥐잡듯 하지 말고. 다시 물어볼게. 이쪽에다 물어볼게. 목사님 20년 더 살면 하나님 일 더 많이 해, 죄 더 많이 져? 안 그래. 목사님 이렇게 오늘 또 날마다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다니지만 다 돌이켜보면 다 죄뿐입니다. 오산에 와서도 집회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부족한 목사는 한산에서, 여러분은 오산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어렵고 힘들어 얽히거든 묵묵히 주님이 하실 거야.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말하며 내 삶에 솟아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할지어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돌아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분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성의 마지막 시간, 연약한 종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오산 기독교 총연합회 지교회들마다 축복하시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